믿지만 의심이 드는 이유, 믿지만 의심이 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한 장의 그림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그 16세기의 이탈리아의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이 그림입니다. 보시면 예수님의 노출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저 손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넣고 있는 도마의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이 그림의 제목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굉장히 억울한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도마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이 의심하는 도마로 그의 네이밍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뭐 저로 치면 의심하는 지우, 이거 좀 너무 억울한 얘기잖아요. 평생 동안 2000년 역사, 또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이 도마가 이 오해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좀 도마를 다른 관점에서 조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존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도마하면 의심의 대명사, 의심은 신앙과는 좀 반대에 있는 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건가요? 의심이라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게 사실인데,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20대 초반에 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질 때 선배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들고 가면 항상 선배들이 그런 선배들이 가끔 있었어요. 됐고 기도하자. 됐고 말씀 보자. 이거 굉장히 유익한 권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논리, 이성, 합리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었다면 사실 이건 하나님 아니죠. 저는 만약에 제가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너머에 계신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인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 설명을 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질문의 시간을 거쳐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명절을 짓기도 했고, 이 사람은 사실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학 강단에서도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믿지 마라,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여기엔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있지만 사실 직장만 가도요, 혼자잖아요. 직장만 가도요, 고립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C.S. 루이스도 똑같았고, 그러나 그가 결국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도 봤다. 그리고 그를 피해서 숨기도 해봤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오셨다. 결국 그가 회심하고 기독교 신앙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심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이 의심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안 믿어지는 상태예요. 하지만 의심은 그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적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가? 왜 선하신데 나에게 이런 지금 삶의 답변을 주시지라고 하는 성품적인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좀 다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사실 오늘 설교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 아마 연극으로 보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핵심은 그 주인공 이름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일본의 복음이 처음 선포가 됩니다. 거의 안 믿었는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난 다음 일본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신앙을 고백을 하다가도 총칼 앞에서는 또 신앙을 배교합니다. 그냥 신앙을 놔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믿었다가 또 배교했다가. 사실 주인공이라면 보통 소설의 주인공은 영웅이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소설의 줄거리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주인공이 신앙생활이 질이 멸렬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믿었다가 실패했다가 믿었다가 실패했다가. 나중에 한 신문사에서 이 엔도 슈샤쿠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런 스토리를 소설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치지로는 믿음과 의심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여전히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의심과 믿음을 반복했지만 그가 여전히 신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전 이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상태에만 머물고 싶어요. 믿음의 감정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감정의 근원은 한 가지의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터치를 경험했습니다. 자, 이 감정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으세요? 뭐 1시간? 2시간? 나가다가 괜히 엘리베이터 타려고 했는데 놓치면 괜히 짜증나잖아요. 잠깐 또 감정선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또 내려가서 가려고 했는데 또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또 만났잖아요. 걔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마주쳐요. 사실 우리의 이 감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자극에도 금세 감정선이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경우야 아주 경미한 경우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흔들릴 때 결정적 순간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의심은 공존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전 이렇게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드는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이 헬라어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디스타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두 마음, 두 생각, 머뭇거리고 행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많이 읽는 본문들이 이런 본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런 구절을 마주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직면과 도전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믿음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때로는 우리 하여금 신앙생활을 낙심하게 만드는 구절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자꾸만 이런 의심이 드는 게 불편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들었어요.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 십자가와 부활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까지 승천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이 한 감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감정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잠깐의 그 단절을 예수님도 의심의 감정을 공유하셨어요. 정말 주님 저 버리시는 겁니까? 저는 오늘 사실 도마를 변호하려고 나온 거죠. 사실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 어떻게 도마는 3년 동안 저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 또 의심해? 그게 아니라요, 도마는 지극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앞에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 안에 진짜 상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꾸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 같이 있는데 주변에서 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 동의가 돼요. 근데 거기서 나는 안 믿어, 혼자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전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의 제자들도 이 의심의 상태를 다 경험을 똑같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을 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따랐던 지도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평생 인생을 걸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걸 봤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신앙의 실패감과 상실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인생을 걸었어요. 그물도 내려놓고 걸었어요. 완전히 다 전적인 순종을 했어요. 하지만 3년의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했었던 3년간의 무언가가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들 안에는 보상 심리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 선택은 고립이었습니다. 고립. 문을 다 닫아요. 문을 닫습니다. 지독한 실패감에 한번 경험해본 우리 청년들은 경험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끊잖아요. 그리고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꽁꽁 그 방문을 다 닫습니다. 근데 이 골방으로 숨어 들어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독교의 능력은 원수 갚음에서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기회를 주는 것, 다시 기회를 주는 데 기독교의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라고 한번 이입을 해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고 그들은 숨어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아마 나였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책망했을 것이다라고 그 주석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을 책망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 메시지였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이 없는 방을 뚫고 들어오세요. 보통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아마 인간과는 조금 다른 형체의 몸이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아마 그냥 벽을 투영하신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팔이 들어오고 다리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렇게 벽을 투영하시는 거잖아요. 기겁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 초월적인 존재가 지금 자기들은 잘못했어. 지금 책망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형체가 들어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근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심적인 상태의 평강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샬롬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샬롬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주변에서 흔들림 없는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뭡니까? 내 지금 감정이 헝클어져 있어. 나 지금 기분이 엉망이야. 내 마음이 어려워, 힘들어. 성경은 평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찾아가신 것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전쟁 같지만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내 기도가 터지고 내 찬양이 나오는 상태,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전쟁 같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평강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네 내가 약한 거 다 알고 있다. 괜찮다. 잘못한 거 다 안다.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용서의 시작이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자들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는 모든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을 다 차단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들어오실 문마저도 차단한 채 꽁꽁 마음의 빗장을 두르고 있는 청년들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주님은 그런 닫힌 문이 없어도 우리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첫 만남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여기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돌아오니까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도마는 스스로 혼잣말처럼 제자들을 향해 다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자, 근데 이 말을 할 때 사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의 질문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걸 들으시고 다시 오세요. 8일 후에 다시 도마 한 사람을 위해 나타나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해서 도마의 한 사람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도마가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하는 이 태도가 처음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그냥 정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들, 그 약간 TJ 성향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제 기질을 생각했을 때 머리가 좀 이해가 돼야 몸이 움직이는 편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따졌을지도 모르는 도마와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처음에 마치 이 도마에 이 질문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사실 요한 때문에 지금 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록 안 했으면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로 아마 기록이 안 됐을 텐데 저는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도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지금 도마의 태도를 저는 예전에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도마가 아주 냉소적으로 그냥 감정이 다 식은 채로 오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냥 보지 않고도 믿는 게 훨씬 복되다고 하셨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됐을까? 그냥 흐름 좀 따라가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기 앞에 한 300명이 앉아 있잖아요. 300명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아마 저는 그 말을 보통 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들어서 제 뒤에 이찬수 목사님 와 있어요라고 한다면 의심을 하다가도 진짜 계신가라고 돌아보겠죠. 300명이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부분 군중이 얘기를 하면 다 믿어요. 대부분. 한번 이때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마가 거기 있는데 제자들이 야 도마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저는 도마가 진짜 안 믿었을까? 저는 믿었을 거라고 봐요. 믿었을 거예요. 평생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잖아요.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눈빛, 표정만 보고도 얘네들이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건지 진짜를 말하는 건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근데도 도마는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의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의심 안에는 더 깊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지금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도마는요. 의심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니요.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의심보다 더 큰 문제는 냉담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관심도 없으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내가 믿는 척을 하면서 그냥 예배하는 척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지.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진짜 확인하고 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포기하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 없는 믿음이 얕은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도마가 오늘 다시 보이는 거예요. 도마는 진짜 주님을 보고 싶었구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찌르잖아요. 찌르면 창의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심장. 타고 들어가요. 창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아마 그 상처 그대로 오셨으면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상처에 터치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아마 깊숙한 곳까지도 깊이 터치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들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야,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구나, 정말 나를 터치하고 싶구나라는 그 열망을 예수님이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터치하고 그분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창의 길을 내 손으로 더듬어서 그분의 이 못자국에 박혀있는 손을 만지고야 말겠다라는 이 갈망이 있습니까? 도마는 그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갈망이 도마로 하여금 나중에 그는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에서 선교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고문을 당해요. 1년 동안 피부가 벗겨지는 정말 끔찍한 형벌 끝에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가 저는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만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은 끝까지 유지했을 거예요. 그건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니까. 근데 의심을 통과한 도마는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을 살아낼 때 만졌던 주님, 나에게 이 손가락과 옆구리의 상처를 터치를 허용하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 흔적, 그 스티그마에 여러분의 손을 포개는 겁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모험이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이 명제에 대한 동의가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사회 나가 보십시오. 세상 한복판에 떨궈져 있을 때 모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진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오히려 적당한 믿음이 하나님을 왜곡하는 그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틀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사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도요. 목사인 저에게도 제가 요즘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어제 순장들하고도 나눴지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니까요, 항상 신앙생활의 도약은 안 하던 짓을 할 때 도약이 일어났더라고요. 삭개오 뽕나무에 있다가 아래 있다가 예수님 보려고 위로 올라갔어요. 안 하던 짓이에요, 이거. 여러분에게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새로운 뭔가를 도전한다면 멈칫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익숙해버린 관성과 이 안주함. 혈류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그 군중을 뚫고 터치하잖아요. 이거 안 하던 짓이거든요. 그리고 중풍병자 지붕을 뚫잖아요. 이거 안 하던 짓이에요. 스스로에게 제가 많이 직면하는 것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도마 그냥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덮어놓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그 상처에 터치하고자 하는 신앙의 도전을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 정말 정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의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치과 진료를 계속 미루다가 선생님이 갔더니 왜 지금 오셨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치과가 그 드릴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소리 듣는 게 좀 위축이 돼가지고 자꾸 안 가게, 그 치과 안 가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선생님 제가 진통제를 좀 먹으면서 버텼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아주 명언을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진통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 병의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불신, 그 의심, 우리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던가요? 오늘 제자들을 고립되어 있는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요, 의심 속에서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의심 속에서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 절대 떠나지 마세요. 8일 지난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일째가 됐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도마를 질문을 던졌으면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이 오지 않더라도 예배와 공동체의 자리에서 함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약 신약 많은 성경의 선배들이 하박국, 도마, 모세 모든 인물들이 다 의심과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의심의 주님을 향한 의심의 질문들을 정직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순모임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을 공동체가 함께 답해 나가는 거. 그렇게 정직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에 의심 많은 도마는 그의 인생의 진짜 주인의 고백이 바뀝니다. 많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의 최절정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과 믿음의 절정의 고백.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도마와 쌍둥이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도 우리는 당장 또 의심할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또 우리는 예수님께 토로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정직하게 반응되지 않으면 이게 오랜 시간 방치되면 여러분은 신앙적인 냉소주의로 흐르게 돼요.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서서히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괜찮은 척하면서 지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무기력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뜻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내가 너와 관계 맺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회의와 의심을 거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바꿔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청년부 지체들 의심하십시오. 건강하게 의심하세요.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서 반드시 주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터치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